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지금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의 한파까지 더해져서 지난 한 주 여러분 너무 애쓰신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과제는 아마도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건 알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이 표현을 무려 3차례나 반복하십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핵심은 속히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퀴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온다, 서두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타퀴라는 뜻은 갑자기입니다. 선뜻입니다. 지연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시간 개념에서 그분이 빨리 오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어떤 뜻인가?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선뜻 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차례 강조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본인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반드시 도래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최후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끝나는 때, 그리고 어찌 보면 주님의 완벽한 응답의 그 시간을, 과제가 뭐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지난주 암송구절에 의하면 22장 7절이었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힘으로, 그 복으로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 다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이건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각자가 열심히 이 땅에서 잘 행하면 행할수록 이제 받게 될 상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여러 핵심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행함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자,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느냐를. 그래서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자, 행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토에르곤이라고 이제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함뿐 아니라 행위, 실천이라는 뜻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입니다. 워크, 일.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전 버전이 훨씬 좋아요. 여기 부분에서는 자, 개역 한글의 번역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거기서는 행함이 아니라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일이 뭐냐?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 돈을 잘 저축해서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겁니까? 그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잘해야 상을 받나요? 그럼 그 일이 아니라면
자, 한 지체된 교회에서 주신 은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아닙니다. 이것이 일의 종류는 될 수는 있지만, 자,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말하는 일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행함, 그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주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행적과 종적을 이 땅에 남겼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마주하는 한계와 아픔 속에서, 때로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한다,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하는 이 일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별거 아닌가요? 13절에 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 또 언급되죠. 모든 시간의 통치자다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인 그분이 왜 이걸 강조하죠? 앞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시간을 통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을 볼 거다. 얼마나 예수가 내가 너희들의 삶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왔는지를,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요한일서 큐티 본문이 이를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핵심이다, 이게 결론이었죠. 자,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같은 저자인데,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새로운 집사님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긴다? 자,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거기 영지주의자들까지 품잖아요. 그들을 품게 된다? 이게 어떤 힘으로 가능해요?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연륜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를 절박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능하다고. 자, 그 믿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자,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지금 저희들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많을 것 같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기쁘게만 하는 이 소식을 마음속 깊이 수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전염병이 이미 퍼졌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기록이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은 국가다. 그나마 또 곳곳에서 신속한 대응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팬데믹으로 가장 홍역을 아는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강력한 바이러스는 교회 내로 침투했고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본따서 복음의 확산 지수는 뭐냐? 생명 재생산 지수다. 자, 그러면 이미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재생산 지수, 재생산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 사역의 환경의 변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 짧지만 2000년 이상을 보면 이미 요한과 베드로,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불의 고리를, 이와 같은 재앙의 고리를 멋지게 돌파했다고요. 그럼 그들도 돌파할 수 없어야죠. 그럼 그들이 무슨 힘으로 돌파했습니까? 절박함으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새 천사를 통해 마지막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이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구절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문에 여기 있나니는 어떤 뜻이었죠? 지금 필요하다. 인내가. 자, 인내가 지금 필요하다. 그 인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 그 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려요? 어떻게 현재 위기를 돌파해요? 절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믿음 말고 절박한 믿음입니다. 지금이 다시 저는 그 믿음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결국 이전보다 더 강하고 효과적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보십시오. 다른 수많은 교회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계시록의 결론인 말씀이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지상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멋지게 기다리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절박하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그럼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굉장히 짧지만 이 본문 안에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절박하게 믿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난주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번 주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원문에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산상수훈처럼. 복이 있으리니 마카리오이,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다리고 승리하려면 그만큼 너희들에게 정말 갈급하게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니 기복주의 때문에 번영신학 때문에 복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원리입니다. 복을 받아야 살고 복을 받아야 사명 감당할 힘이 있다고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가르쳐 준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이 좀 특별한 것은 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마지막으로 복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 복 받는 원리. 성경 전체로 보자면.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전체를 보면 22장에 복 받는 원리 7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라고요? 7가지. 그 첫 번째가 어디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6번째가 뭐냐? 지난주 암송구절.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첫 번째와 여섯 번째의 차이점. 첫 번째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었는데 이건 빠졌죠? 왜 그러죠? 이미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 이게 아니라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국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어쩌면 최후 복받는 원리,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절박하게 믿는 구체적인 원리라고요. 자, 어떤 특혜가 좀 있냐 하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성문을 통해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주인공은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죠. 그 안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다. 두 번째 권세는, 특혜는 그들은 생명나무에 이를 권리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엄청난 특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이건 좀 나중에 할까? 오늘은 아닌데 이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늘 정하세요. 이 방법은 필수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번 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낙심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필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자기 두루마기, 저와 여러분의 두루마기 뭡니까? 이제 스톨레라고도 하고 스톨라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자, 겉옷입니다. 이건 겉옷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추우실 때 입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자, 그 두루마기를 그러면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죠. 세탁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자,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15절을 보면 15절에 나오는 대상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어요. 자, 누가 나오죠? 개들, 점술가, 은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고 자꾸 짓는 자. 자,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 죄악,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14절 바로 붙였을까요? 이 모습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루마기를 빨라라는 뜻은 뭘까요? 성도의 삶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엄습하는 죄를 거부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건 예외가 없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다요. 그 발을 씻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난 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으로 자꾸 반복해서 그의 삶에 자꾸 허물이 쌓이게 되죠. 자꾸 이게 쌓여요, 무겁게. 날마다 짓는 죄의 허물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자 다는 아니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빠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꼭 빨아야 되지? 성도들의 짓는 죄가 예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히 살다 가면 안 되나?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습관대로 살다 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수많은 답변과 근거들이 있지만 계시록 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자면, 자,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될 그 이유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좀 소개할 텐데,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뭐였죠? 14만 4천. 영적 전투에 승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자, 그 큰 무리가, 자, 성경을 보면 등장해서 어떤 옷을 입냐 하면 어떤 옷을 입죠? 흰 옷을 입고요. 그렇죠? 이 흰 옷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 옷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속 찬양하죠.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분명히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통과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앙을 버티고 통과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면 통과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 길을 선택하겠어요. 오늘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한 번은 몸부림쳐보겠어요. 통과하기 위해.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겉옷을 씻어야 되죠? 자,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야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고,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큰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지상교회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여기 담긴 비밀이 또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씨름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내용 말고, 물론 이것도 분석해서 주신 깨달음이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롭게 주신 깨달음 한 가지는, 왜 꼭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가? 왜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의 핵심인가? 간단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날마다 빨지 않으면 날마다 쌓이는 거예요. 날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날마다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그 원리가 설거지랑 똑같아요. 그렇죠? 세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탁을 하는 것. 이번에 어떤 이제 모 아파트에서 이제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엄포가 있었다고. 어떻게 세탁하나? 오늘도 이제 전사님들이랑 오는데 빌라 괜찮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가정은 어쨌든 이 연결 통로가 얼었대요. 그래서 그걸 갈면 또 될 것 같다고, 세탁이. 못하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를요 날마다 분리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생각해봐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통으로,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날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간단해요.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면 뭐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만약 정리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쌓이게 될 거고, 우리 영혼에 이 금세 죄의 임계점이 다다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쓰러지는지를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쓰러지는지를. 영혼의 문제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을 보면 임계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죄의 멍에 뿐 아니라 세상의 멍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정말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살길 원하셨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그냥 지고 살아라 이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멍에, 그 세상의 멍에를 그분이 다 져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약속을 해주시고 실천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 하루하루 슬퍼하고 버거워하는 그 짐을 나에게 주고 너는 쉼을 얻어라. 세상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주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목숨까지 바쳐서 저와 여러분은 짐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 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무거운 영혼의 짐을 지고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매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대신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그 멍에를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준다. 그건 좀 아쉬운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멍에는 무조건 매야 되는데 무거운 멍에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볍고 쉬운 멍에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깃털처럼 가벼워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환경의 변화였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행복할 때였습니까? 멍에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소 2마리가 나와서 같이 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의 효과를 높이면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땅을 발구고 막 하죠. 자, 기존에 우리는 세상과 내가, 죄와 내가 그 멍에를 같이 맸다면 이제는 그 대신 예수님과 내가, 나와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마음껏 가자.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방법은 최후의 복을 받는 방법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월 10일 주일에 전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들이요 어떻게 더 확연하게 드러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상주시 주님을 기다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체들에게도 단순히 너희들 내가 싫어하는 죄를 이제는 버려야 돼. 언제까지 죄 지을 거야? 언제까지 쓰러질 거야? 이런 강한 어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내 피로, 그 죄 씻음으로 인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네가 지지 않아도 돼. 이제 좀 가볍게 살아. 그리고 이제는 같이 우리 멍에를 목에 메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같이 가서 생명을 전하자. 주님의 마지막 권고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따뜻한 음성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1세기 로마의 길은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도둑과 강도들의 은신처였고 온갖 종류의 극악한 어떤 거래들이 그 길목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기 위해 다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길을 추적하다 보면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 길이 대부분이 어디냐? 로마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었던 험악한 그 넓고 광대한 길에서 그 제자들이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깃털처럼. 왜요?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분이 겸손한 분이 웬만하면 이런 자랑 안 하는데 성경에서 그가 했던 유일한 자랑이 한 가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빠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벼웠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거지. 그 영혼이 천근만근인데 그 로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도 그렇겠지만 우리 함께 지체인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이 참 무겁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라면 한번 가볍게 한번 살아봅시다. 가볍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뭔 가볍겠냐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마지막 사랑 인사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게요. 가볍게 삽시다. 우리 한 번 더요. 가볍게 삽시다. 여전히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 앞에 지금도 매일 마주하는 죄로 인한 슬픔, 한계 등을 이 시간 전부 내어드립시다. 결국 저희들은 더 절박한 믿음과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더 견고한 영적 군사로 서게 될 거예요. 지켜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옵소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드리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난 한 주와 달리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 절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들의 삶은 더욱 효과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변신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지금 이 길을 버티고 돌파해 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곳을 마음껏 쫓아가는 명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내려놓고 아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새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새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 공동처럼 거하는 세상 속에서 이토록 아파하고 신음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이 변신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권을 열어잡으러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고가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지고가는 삶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대신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불가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주님 함께 주먹이를 지고 가는 그 사먹고 무거운 하나님 그 새로운 멍에를 지고 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새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 쓰러져 지친 그 영혼들에게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의 원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고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주시고 그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더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바라보게 자녀로 하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니 내가 속히 오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문구가 흘러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올라 소망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전 세계를 거주하게 하나님이 공유하게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돌파해 갈 것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인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나 멸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시고 주님이 이미 목과 함께 지셨으니 가벼운 길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로마의 길을 천국의 길로 바꿔가는 세상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길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완벽한 그 회복의 때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더 절박하게
신실하신 그 따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멍에를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멍에를 지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새롭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 더 이상 세상과 죄에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옷을 빨며 내 인생이 얼마나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영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놀라운 변화가, 그 놀라운 변신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예배자들의 삶 속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물과 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직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를 속이고 단계하며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옷을 먼저 팔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살아나게 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성도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